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니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아주 귀한 사진 한 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어떤 사진 같습니까? 제가 이 사진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딱 31년 전입니다. 1990년 2월 14일 오후 1시 38분에 미국 항공우주국, 우리는 나사라고 하죠. 거기서 쏘아 올린 보이저 1호가 그 지구로부터 약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에서 촬영한 지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속에서 지금 지구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진에서 아주 선명한 갈색 선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 안에서 자그맣게 빛을 발하고 있는 그 먼지같이 작은 점, 이게 지구입니다. 칼 세이건은 이 사진에 찍힌 지구의 모습을 일컬어서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의 공간에서 봤을 때는 점 하나에 불과한 저곳에서 우리는 누가 크냐 작냐를 따지면서 지지고 볶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겸손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는 세계는 우리가 아는 전부가 아닙니다. 그보다 우리가 모르는 세계와 공간, 아니 죽을 때까지도 알 수 없는 훨씬 더 많은 세계와 공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볼 수도 없고 절대 알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존재하는 모든 공간과 세계의 본질이고 바로 그곳에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습니까? 그럴 리 없죠. 인간은 절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먼저 14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드디어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서 이 나팔이 불리워질 때마다 무서운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7번째 나팔이 불면 더 무서운 심판이 쏟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7번째 나팔이 불리자 아무런 심판이 내려지지 않고 갑자기 사도 요한의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보게 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해 그곳에 있는 천사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하며
경배와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천상의 모습은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아주 큰 대조를 이룹니다. 이렇듯 천상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바로 그 시각에 땅에서는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온 백성이 로마의 황제를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을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황제를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의해 극심한 핍박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의 눈을 열어주셔서 먼지보다 작은 세상의 권력이 참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하나님만이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악한 세력들은 자신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의 권세가 무궁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면 그 나라와 권세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믿음으로 신실하게 오늘 하나님을 경배했던 수많은 주의 백성들은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육신의 눈이 아닌 영안을 열어 하나님이 우리 주와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세상의 악한 권세를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된 땅의 한복판에서 거룩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의 다음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채 100일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믿음의 양심과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마치 그 인간 지도자가 나와 이 세상을 구원해줄 구원자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절대악으로 규정하고 또 누군가는 절대선으로 여기면서 내가 지지하는 지도자를 무조건적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는 숭배의 지경까지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 세계에서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세상 지도자와 통치자도 한낱 하나님의 종과 도구에 불과할 뿐임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성경은 누가 이 땅의 통치자와 지도자로 세워질까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자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어차피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하니 우리가 투표하는 것은 뭐 의미가 없다. 또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분별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선한 의지를 이용해서 투표하는 것은 우리의 신성한 권리와도 같은 것이죠. 자, 그러나 결국 모든 권세자와 통치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정해진다는 것은 그것은 진리입니다. 주님은 때로는 죄악된 우리를 일깨우시고 징계하시기 위해 악한 지도자를 심판의 도구로 세우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선한 왕을 도구로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이방의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을 향해 그가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이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구하고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진들 우리가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더 큰 실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제껏 반복해온 일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또다시 그 인간 통치자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기대를 두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도자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자녀가 나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믿고 기대하는 딱 그만큼 우리는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헛된 믿음이 무너지기 위해서라도 우리 인생에 내가 믿고 의지하던 나의 구원자가 나를 배반하고 실망하는 사건은 반드시 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선하시고 좋으신 통치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와 우리 가정에 왕권을 넘겨드리고 온전히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 좋으신 통치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이 나라와 나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까? 인간 지도자를 절대시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종들일 뿐임을 알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세상의 통치자임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24장로라는 것은 신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오고 가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라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하늘의 24장로들이 각자 자기 보좌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핍박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가난하고 초라하여 세상에서는 보잘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 완전히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은 눈같이 흰 옷을 입고 왕들이 쓰는 금 면류관을 쓰고 각자 자기 보좌에 앉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곧 우리에게 주어질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며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봐라, 저것이 나의 자녀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나 이 세상의 권세나 권력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의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거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과 환경으로 살아가던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렇게 존귀한 신분을 가진 것이 우리인데 그런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고작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 권력이나 부를 부러워해서 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직 그 상속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누릴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그것이 약속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악한 부와 권세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살아가므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하나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가 가장 부러워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의 자녀 되신다는 이 나의 신분과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땅에서 거룩을 이루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실 자에게는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또 상 주실 자에게는 정확하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이 상 받을 만한 자들에 대한 이 명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명단을 보면 유독 눈에 띄는 대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자란 당시 상황에서 볼 때는 노예와 가난한 하층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누릴 것이 하나도 없었고 소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저절로 천국이 사모가 되었고 그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낼 수 없는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땅에서는 비록 작은 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할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비록 목사로 부름받았지만 저는 이 땅에서 제가 큰 자가 되는 것이 저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땅에서 큰 목사가 되어 큰 교회에서 많은 성도를 거느리는 것이 나도 좋지만 하나님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저의 야망을 합리화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큰 자냐 작은 자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정말 먼지처럼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곳에서 우리가 크면 얼마나 크고 작으면 또 얼마나 작을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크다 작다 하는 것이 그저 우리의 기준일 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로지 보시는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그가 이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일 수 있고 작은 자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를 구원해 주시며 그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깨닫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자 몸부림쳤던 저의 쓸모없고 쓸데없는 야망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것에 두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는 누구 하나 우리를 알아주는 자가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자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상금인 것을 믿고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을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상을 받고 싶습니까? 성적상입니까? 실적상입니까? 아니면 공로상입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시상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 무엇에 힘쓰고 있습니까? 날마다 내 욕심과 야망을 가지치게 하고 하나님만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상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2월 3일 보석상자입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사람이 내 가정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나를 좋은 땅 되게 하십니다. 힘들고 아픈 내 가족을 통해 우리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이면서도 내 인생의 목적이 나의 행복이었기에 끝없이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며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제 야망에 사로잡혀 큰 자 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무명한 자일지라도 작은 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